마태복음 14장 25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게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에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땅에도 그름에도 쓸데없어 내버리느니라. 들을 귀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먼저 예수님께서는 무리들에게 특별하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25절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함께 갈새 예수께서 돌이키사 이르시되, 예수님께서 돌이키신다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돌이켜서 말씀하신다라는 구절이 몇 군데 나오는데요. 모든 구절이 다 어떤 대상을 향하여서 특별하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이 있을 때에 표현되는 구절입니다. 지금은 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하여 말씀하고자 하시는 것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수님께 호감을 가지고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분명하게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시는 말씀이 3번에 걸쳐서 나옵니다. 26절에 보면 물은 내게 오는 자가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고, 예수님은 부모와 처자, 형제, 자매,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않으면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미워한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미워한다라는 말이 아니라 덜 사랑한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에서는 아버지와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않고 내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는 것 또한 절대적인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에 있어서 하나님께 절대성을 두지 않는 것, 예수님께 절대성을 두지 않는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말이 27절에 나옵니다. 누구든지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 십자가를 진다라는 말은 예전에도 자주 말씀드렸던 것처럼 죽음을 의미합니다. 곧 예수님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내어놓겠다라는 결단이 없는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의 목숨을 바쳐 순교함으로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될 때가 있고, 그럴 때에 우리의 목숨을 내어놓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 없다라는 말이 33절에 나옵니다. 이와 같이 너희 중에 누구든지 자기의 모든 소유를 버리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자기의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자기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예수님께 바쳐야 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재물을 가지고 예수님을 섬기고 그리고 교회를 섬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소유를 버린다라는 말은 소유권을 하나님께 드린다라는 말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언제든지 하나님께서 요구하실 때 그것을 하나님 앞에 바칠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나의 모든 것이 나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겠다라는 결단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25절에서 35절에 이르는 이 짧은 구절 안에 세 번에 걸쳐서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 라는 말을 세 번에 걸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무리가 예수님과 함께 하고 있을 때 그들을 향하여 하신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들이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한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무엇이겠습니까? 그것은 진정한 제자를 찾으시는 예수님의 마음일 것입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수많은 군중들이 함께 예수님과 가고 있지만 그들 중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나 적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예수님의 진정한 제자를 찾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마음이 너희들이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라는 이 말을 통해서 드러나는 것 같습니다. 그들은 이제까지 예수님께서 하신 많은 일들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여러 많은 말씀들을 듣고 지금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을 가고 있습니다.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흥분된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지금 예수님께서 가고 계신 이 길이 십자가의 길이라는 것을 이해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걸어가야 할 길 또한 예수님께서 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이며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가는 길이라는 것을, 그리고 예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사랑하고 모든 것을 버려야 된다라는 이 길을 그들은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진정으로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 길을 예수님과 함께 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정말 예수님을 따르는 길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싶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단순히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길을 따르는 자들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내 제자가 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세 번에 걸쳐서 하셨습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라는 말은 참된 신자가 된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성경에서 예수님의 제자는 곧 구원을 얻는 자들을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이 말씀은 참된 신자, 곧 구원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 그리고 구원을 얻는다라는 것, 영생을 얻는다라는 것은 너무나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그 길을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치러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 제자가 되는 조건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중간에 두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첫 번째 비유는 망대를 세우는 자의 비유입니다. 28절에서 30절에 너희 중에 누가 망대를 세우고자 할진대 자기의 가진 것이 준공하기까지에 족할는지 먼저 앉아 그 비용을 계산하지 아니하겠느냐. 그렇지 아니하여 그 기초만 쌓고 능히 이루지 못하면 보는 자가 다 비웃어 이르되 이 사람이 공사를 시작하고 능히 이루지 못하였다 하리라. 망대를 세울 때는 먼저 자기가 가진 돈이 망대를 세우는 것을 완성할 비용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앉아 계산해 보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아니면 시작만 하고 중간에 멈추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두 번째 비유는 싸움에 나가는 임금의 비유입니다. 31절 32절에
또 어떤 임금이 다른 임금과 싸우러 갈 때 먼저 앉아 1만 명으로서 저 2만 명을 거느리고 오는 자를 대적할 수 있을까 헤아리지 아니하겠느냐. 만일 못할 터이면 그가 아직 멀리 있을 때에 사신을 보내어 화친을 청할지니라. 싸움을 시작했으면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입니다. 계산해 보았는데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시작하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싸움을 시작했는데 진다라는 것은 정말 미련한 것입니다. 지는 싸움을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결심하였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에서 이 비유 두 가지 비유 중에 공통적으로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앉아라는 말입니다. 먼저 앉아서 계산을 해라. 먼저 앉아서 헤아려 보라는 것입니다. 곧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결단하기 전에 먼저 앉아서 계산해 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이러한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는데 정말 그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었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대가를 지불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자들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을 따르지 말라는 말과 똑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중간에 그 길을 멈춘다라는 것은 너무나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예수님을 따를 때 분명하게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생각해 보아라. 정말 치루어야 할 대가를 치를 준비가 되었느냐? 우리가 먼저 앉아서 그것을 생각해 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마지막으로 소금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소금을 말씀하신 이유는 소금은 맛을 잃으면 짜게 할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라고 결심한 사람들이 중간에 그 길을 포기한다면 그것은 더 이상 다른 방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보다 안타까운 것은 없다라는 것입니다. 맛을 잃은 소금은 길가에 버려져서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이 예수님을 믿겠다라고 결단하다가 그 길을 끝까지 완수하지 못하고 중간에 그 길을 포기하고 우리가 맛을 잃어버린다면 우리의 삶 역시 사람들에게 짓밟힐 수밖에 없는 너무나 처참한 상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치루어야 할 대가뿐만 아니라 그것을 먼저 잘 생각해 보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하나님을 따르는 이 길, 믿음의 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좁은 길을 끝까지 걸어가라는 것입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일이 없도록 우리에게 계속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의 시대도 이와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 정말 정작 진정한 참된 신자, 구원을 얻을 자는 너무나 적다라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치루어야 할 대가가 있고 먼저 생각해 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의 많은 현대 교회 안에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치루어야 할 대가가 무엇인지 알지 못한 채 그냥 교회에 앉아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많은 무리들을 향하여서 나의 제자는 어디 있느냐? 너희들은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던 이 말씀이 오늘 이 시대의 교회를 향하여 여전히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실 것입니다. 너희들은 능히 나의 제자가 되지 못할 것이다. 그 말의 이면에는 나의 진정한 제자는 어디 있느냐라고 그 제자들을 찾고 싶어 하시는 예수님의 열망, 예수님의 갈망이 들어있는 것 같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수많은 무리와 같은 자들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을 예수님께서 지금 찾고 계십니다. 우리들이 바로 예수님께서 찾고 찾으시는 하나님의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수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따랐지만 그 중에서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는 너무나 적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가시는 길이 어떤 길인지 알지 못했고,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떤 대가를 지불해야 할지도 잘 알지 못하는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께서 이미 걸어가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 알고, 그리고 우리에게 요구하신 길이 어떠한 길인지도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주님의 제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에 걷다한 사람들도 중간에 이 길을 포기하는 자들, 우리 안에 있는 그 맛을 잃어버리는 자들이 없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